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예수님과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한 가룟 유다의 죽음과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산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공회는 다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본문에서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의 죄를 언급하며 예수님께 사형 은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다는 말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회는 사형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 권한을 가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며 빌라도에게는 종교적인 죄, 즉 예수님의 신성 모독에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정치적인 죄를 만들기 위해 의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합니다. 급모술수와 악한 꾀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정치 음모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며 되는 일도 안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며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까지도 종으로 부리려고 하며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려고 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생명과 진리의 말씀, 오직 유일하신 참되신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며 날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입에 담지만 죽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외치지만 비진리의 길을 걷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럽고 통곡할 일입니까? 우리들이 출석하는 교회와 나 자신은 또한 어떤가요? 3절부터는 유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제 묵상했던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와 대조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베드로와 유다 모두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고 합니다. 뉘우쳤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뜻도 되지만 후회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결정해야 합니다. 분명히 유다는 회개하기보다는 후회하는 마음으로 뉘우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4절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만들어 사형 은도를 내리는 일에 유다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다의 양심은 결코 완악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칠판을 깔아놓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떼늦은 일이지만 그의 양심은 그가 한 일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고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양심의 가책에 짓눌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다른 결과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지만 유다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왜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왜 부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회개는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언제라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회개는 내게 속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 속한 것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남아있기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사라지면 유다처럼 막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집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런데 물에 담궈 놓지 않는 그릇들은 찢기가 그릇 주변에 말라붙어서 설거지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물에 잠겨있지 않으면 회개 역시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3절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판 돈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은 30마저도 유다의 돈이 되지 못했습니다. 은 30개는 구약시대의 종 한 사람에 대한 죽음의 보상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죽였을 때 소 임자가 은 30세겔로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불법과 편법으로 얻은 이익은 결코 자신의 목이 되지 못합니다. 내 통장에 내 금고에 있다고 해서 내 돈이 아닙니다. 사기치고 모함하고 배신하며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번 돈은 결국 사라져 버릴 돈입니다. 그런 돈이 내 통장에 쌓일수록 하나님의 심판도 쌓여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은 30을 받은 대제사장들은 6절에서 피값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다는 무죄한 자의 피라고 표현했지만 그들은 단지 피값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보다도 훨씬 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마비되었고 자신의 악행을 포장할 그럴듯한 명분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묘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부당하게 번 돈이나 어느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물건, 예를 들어서 원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훔친 물건의 경우는 성전 금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공중의 요구들,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식수를 공급하는 일 등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돈을 선한 일에 쓰기로 결정하여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를 위한 묘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죽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들의 장례는 국고로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9절과 10절에서 이 일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에서는 은 30을 갖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다는 예언이 없으며 그 대신에 스가랴 11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는 스가랴 11장 13절과 토기장이가 언급된 예레미야 18장 그리고 밭이 언급된 예레미야 32장을 종합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피밭은 사도행전 1장 18절과 19절에서 아겔 다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곳은 흰놈의 골짜기에 위치한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흰놈의 골짜기는 우상 숭배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 때문에 이곳을 사형 집행 장소, 심판의 장소로 예레미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하는 의도는 피의 밭이 심판의 장소인 흰놈의 골짜기인 것처럼 무죄한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도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종교로 덮어버리는 위장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가 주는 돈을 거부함으로 무죄한 자의 피에 대해 혐의가 없음을 보여주었으나 진실까지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악을 선으로 재정의하며 또한 선으로 포장하는 일에 능숙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어둠과 악행을 덮기 위한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고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 죄를 짓는 저희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직과 진실을 회복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악함을 선으로 포장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